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하고 함께 거하는 걸 믿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탐욕과 비판과 판단과 의심과 질투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그 마음의 집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처럼 이제는 모든 돈 욕심 벗어버리고 4배나 갚고 그 이상이 있으면 더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 둘 버리는 연습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못 버렸나, 뭘 덜 버렸나 이걸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하나하나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전례 전통을 깨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전례 전통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말씀을 읽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이 포도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포도주가 되더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나는 제한성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더라. 포도라 말하니까 포도주지. 거기다 복숭아라고 말하면 복숭아주가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감주라 그러면 감주가 나왔을 것이고 무엇든지 말하면 다 되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견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율법인 학자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더냐 할라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산헤드렌 공에서 일했던 그 지식파를 무너뜨리게 되었으며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겠다는 율법을 무너뜨렸던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로서 그런 새로운 복음은 요한복음 4장에 원수가 되었던 사람까지도 바로 친한 벗으로 만들어 놓고 형제를 만들어 놓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가 있는 것은 율법은 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38년 동안 뭐 누워있던 것이 욕창이 났을 텐데 어떻게 일어나랴.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일어나게 하셨던 사건.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생명과 영생에 관한 교훈을 남기시고 오병의 기적을 또 보여주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면서 요한복음 7장에 배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서기관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무너뜨리며 저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 모든 것들을 잠재우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시각장애가 조상제고 자기 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런 사건을 전개해 나가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무엇을 알려드리고자 했을까? 그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수건이 벗겨져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사건, 그리고 12장에 나사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다시 한번 34절 이후로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주고 가노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
그리고 요한복음 18장부터 주님이 고난에 시작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21장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서 탄생되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과 동행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즉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떠나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많은 시간 동안에 기적을 베풀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딱 3일이 주님께서 잠시 동안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죽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의 11장의 24절 25절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며 산 자도 그냥 올라가게 되리라.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더라고 사도행전 1장은 7절로 8절로 9절로 10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로 족한 것이 아니라 천국도 가야 되고요. 천국 가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겠기에 천국만 가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천국 가면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 심판 때 올라앉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태는 2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이하로 의인과 악인들을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나 악인은 영벌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14절로 15절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망에 들어가고 죽었던 자가 첫째 부활로 태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죽어도 또 죽는구나. 기독교인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죽어도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은 첫 번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말씀만 선포하고 자 내가 예비할 걸 처소를 예비하는 거야 너희들 따라와 그러지 않고 다시 돌아가셨다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본론의 말씀이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첫째,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요한복음 15장의 16절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택한 이상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하나하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 흙한 줌밖에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도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평생 먹을 거를 갖다 창고에 쌓아놨더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 버리라고 주님의 제자들한테 두 번 전대 이상은 갖고 있지 마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올해 사마이라는 칭찬하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려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자기 돈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막집에다가 쌀도 섞이지 않은 관계성 없는데도 결국 강돌 만난 그 한 사람을 낙타는 엄청난 지금의 에코스 같은 자가용인데 거기다 피를 줄줄 흘리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에다 집어넣어서 잠자는 것을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주겠나이다 라는 것까지 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죠.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지 않는 걸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미쳤다고 교회 가기만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제자가 되는 연습이야. 어느 특정된 인물이 제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는 걸 지상 명령이에요. 특정된 인물만 제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28절로 30절까지 뭐라 그래요? 우린 다 버렸나이다. 네가 부모와 형제를 버린다면 금세에서 복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세에는 복받을 자도 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라고 자기가 생각했지만 계속 되는 일이 안 되고 부도를 맞이하고 병든 몸은 찌들어갔고 가정은 형편없어지고 부부가 갈등 속에 살고 이런 가운데서 생명수교를 도달했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이 개 중에는 믿었던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근데 전혀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생명수교에 와서 병든 몸 고쳐주고 가정에 평화를 주었고 신용불량자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사는 소망을 주었으며 이런 걸 많이 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때문 4장처럼 그물을 걷고 있을 때에 깁고 있을 때에 택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로는 걷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이 다 찢어졌는데 깁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택했어요. 집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인 기적도 보면서 너희들도 가서 떡을 떼줘봐라. 손수 거기에 같이 참석도 하였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기적도 보고 참석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3일 만에 태어날 것이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갔어요. 3일이라는 기간이 아마 30년 300년이 흐른 것 같은 기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3일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주님이 없으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과거형으로 지금 전진하고 여행 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주님이 있을 때는 오병의 기적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래도 음식을 먹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니까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 사도를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먼저 된 사람이 그렇게 야단친 줄 아십니까? 먼저 된 사람이 은사능력 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기가 너무 싫어. 무서워. 난 주의 종 되기가 싫어. 정말 괴로워. 경책받는 것도 이제 짜증이 나. 이렇게 한다면 나도 그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요일날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이 한 달만 계시다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대요. 어떤 준목님이. 그랬더니 죽다 살아났다고 보고합니다. 은사능력 많이 받은 사람은 더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우리도 가겠다라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잡히겠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내가 믿음을 부여잡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6명이 쫓아가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것들을 깨닫고 편안하게만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란 이렇게 하고 오는구나 그걸 보았겠지만 순교자들의 모습을 신고에서 듣게 되었어요. 거긴 순교자들의 무덤들도 더 많고 십자가에다 이름을 다 써놓고 자기 십자가인데 그 자기 십자가를 보면서 걸어가는데 기쁨으로 내 십자가다 이제 주님 앞에 다가가겠구나 기뻐서 그렇게 뛰어가놨다는 모습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반성이 되었노라고 한 종이 그래요. 나는 과연 내가 죽을 때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순간부터 다시 뒤돌아 빠꾸돌하고 달려가려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30년도 아니고요. 30일도 아니고요. 딱 3일이에요. 3일 떠나가 있는 동안에 고기를 잡으러 밤에 가야 되니까. 밤에는 송사리든 멸치든 잡히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5장 보면요. 밤이 맞도록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를 아침에 해가 동이 텄는데 주님은 말씀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건져졌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되는 것 없어요. 아팠던 몸은 더 아파지고 귀신이 떠나가던 데는 7귀신 더 들어가고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정후의 30년 동안에 세상에는 짜이고 뗐어요. 술 좋아하고 연예인으로서 가려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왜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겠어요. 힘들 때마다. 그러나 돌아가봤자 더 형편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으니까 돌아볼 수가 없었죠.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산에 올라갔거들라 내 뭐 좋은 곳이들 지붕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했겠어요? 믿음이 점점 올라갔으면 밑을 내려가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물속에 포도가 없어도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 썩은 냄새가 나도 살리는 것이지 우린 못해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데 영접해 드려야 되죠. 모셔 드려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를 발생시킨 분이 하나님이다면 기도 많이 하라고 줬나 보다. 믿음 지키라고 줬나 보다.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을 믿었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고통 중에 같이 걸어는 갔지만 베드로 사도가 저주라고 나서 새벽대기 올 때 회개했지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주님께서 옆에 있을 때는 일러주고 잘못됐다 경책해주고 일로 가면 천국이요 절로 가면 지옥이다 다 일러주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간 사람까지도 지옥행을 보내는 먼저 된 사람들은요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왜 베드로 사도가 주 60년 63년에 기록했겠어요? 주장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관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 것이며 약물의 본이 될 것이며 우는 사자같이 산길잘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 악한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타나지 말라라고 성경 굽이굽이 많이 말을 합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과 발로 지은 죄 계속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생각으로 범죄한 거 마음으로 범죄한 거 가시창 짜고 여러분 영혼 한번 떠보세요. 한 영혼이 속을 새길 때에 마음에 죄악을 담고 생각으로 죄악을 담을 때 가시면류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종은 막 울고 싶어요. 아십니까? 한 영혼이 죄를 질 때에 가슴에 창자국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손에 그리고 발에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영원히 떠져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 하나 부서진 모습이 있으면 다 고쳐서 은사 능력 주고 하나님의 종 만들고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아? 무엇이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주님이 떠나가게 하려고 하시냐고요. 사사기 16장에 21절 말씀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삼손이가 자기 힘이 잘나서 나온 줄 알아. 근데 결국은 자기 몸에서 신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눈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힘도 낼 수도 없고 말도 잘할 수 없고 성경도 안 보이고 각국 나라 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건강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확 쳐버리면 건강 못 지켜요. 건강 주니까 사업도 하는 거고 직장도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도 하나님이 지키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안 나는 거지. 하나님 막대기를 보면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작살나잖아. 폐차의 경우까지 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저 제이준 먹은 딱 그냥 아주 폐차 다 시키고 살아나가지고 저러고 앉아있지. 응? 뭔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고가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사고가 있는 거야. 내가 없는 동안에 교통사고 난 사람은 혹시 여기 없는가? 아팠던 사람은 없는가 모르겠어.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시고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 노 프로그램 이랬던 것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서 될 줄 알았던 것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7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쁘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정말 정결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다시 돌아온 여러분 많이 있죠? 주님이 계시며 부모가 계시면 자식이 자동차 들어가는 거를 놔두겠어요? 물에 들어가는 걸 놔두겠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 줄 사람이 있겠어요? 생선 주지요. 알을 달라는데 정갈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딨냐고 부모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 되는 일이 많죠. 이종을 키우기 위해서 30년 전에 김치 한 조각 먹지 못했던 시절, 그저 생선 얼음을 먹었던 시절,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는 그 말씀이 있기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못 먹던 시절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을 적마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 세계 종을 만들리라 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을 30년 전에 들었지만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10년 동안 보이는 것도 없고 만지는 것 없어도 그대로 믿었던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이루게 되었습니다. 20여 개국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씨앗을 내려놓으면 이 종을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캐나다에서 중국에서 다 나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작은 거리 아니잖아요. 일본 거리하고 중국 거리하고 상상도 안 되는 캐나다 거리에서 가서 한 달만 되면요 아주 고갈돼서 12월에 왔다가 2월 달에 왔다가 5월 달에 왔다가 6월 달에 왔다가 이제 총회가 있어도 9월 달에 와. 작은 거리가 아닌데도 얼마나 고갈되면 그렇게 나오실까. 그런데 나왔다만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요.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건강하다는 거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믿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건강해서 이런 것들 이제부터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되었구나.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꼭 머릿속에 두렵고도 떨리게 간직하시고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열심히 믿음 지키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영적 눈이 흐려진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3일 전에 보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한 남자분이 서서 밤이 맞도록 빈 그물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했더니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걸렸더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왜 오른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에 앉으라고 마태복음은 25장에 30절 31절로 왼편에는 염소요 오른편에는 양을 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보고 양이라고 디리받고 하는 사람은 염소를 하는데 목자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1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큰 것과 작은 것을 골라내는 것 같으다. 그게 천국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영안도 떠지고 기도 열어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귀한 줄 모르다가 3일 쉬었는데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 자, 우리가 믿음 떠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영적 눈이 흐려져요. 점점 눈이 나이가 먹어가면 돋보기 써야 되듯이 흐려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어라 뭐 있어지는데 출애굽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손을 집어넣어봐 문둥병이 되었고 손을 다시 넣어봐 다시 여전하였더라. 이걸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른편에 던져라.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걸렸더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오른쪽,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편에 앉아있어요? 더 사랑을 가지라는 거야, 사랑을. 뒤에 쫓아오는 제자들을 사랑했더라면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호를 안 했을 거예요. 난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안 했을 거라고요. 자기를 바라보고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기 교회 못 다니겠어. 목사님이 정말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 영이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받았습니까? 성경에. 이삭이가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인데 에서가 갖다 주는 그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영안이 흐려져갖고 죽을 때 되는데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 주었더라 그러잖아. 믿습니까? 영안이 흐려져. 누가복음 24장 15절 보십시오. 그 잠시 3일을 떠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말이죠. 예수님이 곁에 따라가고 있는데도 신경질을 내고 있어. 당신들 뭐합니까? 그래 사랑했으면 왜 그러세요? 뭘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큰일이 된 일도 몰라? 그렇게 영적 눈이 흐려졌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졌으므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14장에도 믿음이 떠나고 불평불만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유령일까 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쁠 땐 감사하면서 조금 슬프고 괴로운 일 문제가 생기면 신경질을 쫙쫙 내고 짜증내고 믿음이 없는 가족한테 그냥 막 엉가붙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신경질 나는 거 아닐까요?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따라 참아라. 너 치매 걸렸니? 왜 그러니? 이렇게 들리대요 음성이. 그러니까 성질 내려다가도 못하더라고. 경책을 딱 하고 지적을 하고 면책을 하고 나서 쭈그러져 있는 모습이 있으면 불쌍해서 또 가서 어루만져서 야 하나님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 풀어. 자 커피도 먹고 자 저기 순댓국 먹으러 가자. 이러고 내가 데리고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씩씩거려가면서 안 믿은 게 아니죠. 왜? 유대인 몰래 20장에 숨어서 19절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안 믿은 것도 아닌데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한 거야. 온다 네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가. 씩씩거리다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쫙 끌고 전부 아기를 만들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너라 나도 가자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의 영안은 어두워졌지만 오른편을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건졌어. 사랑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어휴 저 인간은 맨날 앉아서 국수만 처먹고 나는 맨날 그냥 국수나 삶아야 되고 어휴 저 인간은 생전 가도 밥을 먹고도 그대로 놓고 나오더라. 이러고 투덜투덜하니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안 들으니까 응답이 있을 리가 없잖아. 믿습니까? 영적 눈이 흐려진 거야. 영적 눈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냥 벗고 있던 옷에 걸치고 바다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처졌겠어. 난 이제는요 경건한 모양이고 뭐고 사람 생각 안 해요. 그 물이 축축하게 젖었으면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야. 나 이제는요 사람 안 봐요. 사람. 왜? 베드로 사도가 사람을 봐고 자꾸 주변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탄아 내들이 물러가라 자존심 상해. 나는 그래도 천국 열쇠 받은 자인데 이렇게 자꾸 자존심 세우고 거만 교만이 있던 걸 나는 이제는요 사람 안 봐요. 오직 주님만 봐요. 이랬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151마리도 아니고 14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가 잡혔더라 라고 오늘 성경 11절은 기록하지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153 성령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에 거듭나는 숫자를 주었다라고.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준과 성도 여러분 9월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욕이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비판이 나가고 의심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나세요. 믿습니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적 귀가 어두워지니까 점점점 눈이 어두워지면 귀도 점점 어두워져요. 손의 작용은요 점점 어두워지게 만드니까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는 소외감이 느끼고 실어증이 걸립니다. 그러면 입도 벙어리가 되겠죠? 대인기피증 생겨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봤던 사람이 소경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은성을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듣던 사람이 그것처럼 궁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적 눈이 어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더라.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이 고기가 많이 건졌을 때에 알았을 거야. 왜?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했지만 이렇게 많이 건져주신 분은 주님일 것이다. 가상하지 않겠어요? 결국 건진 뒤에 정말 이젠 사랑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맡기는 놀라운 기적이 15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죠. 믿습니까? 일본 땅에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복음들을 위해서 참 사시는지.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되는데 일할만 돼서도 8천 교회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나고야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20년 되었는데 12지교회를 만들었어요. 많은 우상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금방 여기서는 아멘 하더니 금방 국수 먹을 때 노면하고 이상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되는 일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눈이 흐려진다. 자,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영안이 흐려집니다. 주님을 모시는 마음, 주님을 모시는 생각,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행동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두 번째, 영적 눈이 흐려진다라는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생각을 잘 하셔서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